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2월의 첫날입니다. 엊그저께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 남은 11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잇따른 재앙으로 인해 여호와의 궤를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하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호와의 궤가 머무는 동안 블레셋에는 독한 종기와 사망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환란이 여호와의 궤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점쟁이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궤를 돌려보낼 방법을 세웁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주님께로 피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달리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안한 예물을 드림으로 재앙을 멈추고 재앙이 내린 이유까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옛날 그 애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죠.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금 독종과 금지 각각 5개였습니다. 물론 금으로 만든 독종이나 쥐의 형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속건 제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이 하나님에 대한 항복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잘못된 예물이었지만 이 예물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항복의 의미로 드린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순조롭게 블레셋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 이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예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혜도, 지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니다. 블레셋의 제사장과 점쟁이들은 애굽이 온갖 재앙을 다 당한 후에야 뒤늦게 이스라엘을 가게 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루빨리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6절 말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얼마나 더 큰 재앙을 당한 다음에 이 궤를 돌려보내려 하느냐? 빨리 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은 원래의 길로 신속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는 자가 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징계의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 나는 소 2마리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갈 때 어떤 행로를 택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예요. 젖 나는 소, 지금 송아지를 금방 출산하고 난 소인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젖 나는 소가 이 멍에를 메고 곧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이 소들은 이스라엘로 통하는 베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이로써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실은 소들은 이스라엘로 통하는 벳세메스로 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습니다. 12절 말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소들은 멍에 익숙하지 않았고 젖먹이 새끼들을 떼어두고 왔음에도 곧장 걸어갔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기에 블레셋 사람들도 독종 재앙이 여호와의 역사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 이상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지한 세상은 우연을 말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교헌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빛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친히 역사하옵소서. 최명숙 비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통치자, 온 인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온 주의 백성들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